안녕하세요. 저는 장영숙 전도사입니다. 원래 여전도사들은 이렇게 어른 예배 설교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또 우리 교회 형편상 또 제가 해야만 할 것 같아서 사실은 많이 이렇게 어른 앞에서 설교는 많이 안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저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 이해하심으로 많이 실수하더라도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저자가 누구일까요? 누가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개를 썼어요. 누가는 자신이 썼던 누가복음의 내용에 기초하여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1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안 떴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네,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쓴 건데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누가복음을 썼대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네, 사도행전에서는 내가 먼저 쓴 글, 이거는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거죠.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랍니다. 저도 오늘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성령님 의지하고 하렵니다. 네.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기록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증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직접 말씀하셨고 더불어 사는 삶으로도 보이셨으며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로서 바쁜 사람이었지만 한 사람 데오빌로를 전도하고 양육하기 위하여 누가복음이란 긴 글이 쓰여졌고 또 사도행전도 쓰여졌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데오빌로 각하라고 읽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데오빌로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오신 분들은 또 집사 직분을 받으면 조금 집사님 하고 부르기가 좋은데 또 성도일 때는 또 그 사람의 직위를 불러주기도 하죠.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각하라는 명칭을 쓴 걸 보니까 좀 상당히 높은 지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데오빌로요 하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때는 데오빌로가 또 교회 나온 지도 신앙도 어렸을 것 같고 또 누가랑 또 친밀감이 없으니까 또 각하라는 존칭을 또 더 써주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요라고 이름을 불렀죠. 이름을 부른다는 건 많이 이제 친한 사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즉 형제가 되어서 자유롭게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를 위하여 누가는 헛수고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를 맺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복음 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 전하기도 어려운데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오기는 너무나 어렵죠. 그런데 한 사람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오면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오빌로가 누가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고 신앙이 성장했듯이 우리도 한 사람 전도를 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많이 자랄 때까지 돌보아 주고 신앙을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는 그런 열정도 우리들에게 또 누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의 신앙을 키워주기 위해서 누가는 한 사람에게 확실한 복음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만한 편지를 써 보냈으니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보았으며 한 영혼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도들은 예수님처럼 증인의 모습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증인의 모습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증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행하고 가르치는 데 필요한 권능을 주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가 다가오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지만 절망에 거하지 말고 더 큰 소망을 바라보며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도망가고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 아래 하나가 되어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옆에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명령 아래 하나가 되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응답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네, 이때는 아직 성령님이 지금 오시기 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때 제자들은.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감사하게도 성령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생각이 되시면 나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며 성령님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도 함께 계셔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으로서 사도들이 걸어간 자취를 기록한 것인데 초대 교회의 형성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제자들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계속 구속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받은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며 안진뱅이를 걷게 하시고 순교하는 스데반을 격려하시고 바울을 부르시는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예수의 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며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고쳐주었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길 은과 금은 없대요. 대신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성령님도 같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곧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도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7 집사 중 한 사람으로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을 뿐 아니라 표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표적은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많이 했죠. 그런데 스데반은 집사로서 표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논쟁할 때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증인된 삶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세워졌으며 지금의 교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43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도 해야겠지만 우리 교회 생활을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 그들이 스스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저는 하늘성 교회에 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름도 10명도 모를 것 같아요. 요람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얼굴 익숙한 분 이렇게 보면 될 건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아직 이름 잘 모르고 그렇긴 한데 제가 하늘성 교회 와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나쁜 느낌이 아니라 좋은 느낌이에요. 저는 이제 교회도 많이 옮겨봤고 또 사역도 교회에서 해봤지만 우리 하늘성 교회가 최고예요. 최고의 교회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요즘에 목사님들하고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매일 남편한테 가서 우리 목사님 진짜 좋다고 매일 자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늘성 교회도 너무 성도님들 사랑이 넘치고 또 초신자가 왔을 때 사랑으로 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네, 예수님이 떠나가야지 성령님이 오신대요. 오늘 본문에서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행전이며 예수를 높이며 기꺼이 그의 증인으로서 순교의 길까지라도 웃으면서 들어가기를 바라는 증인들의 행전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 집사죠. 또한 인격과 생활이 예수의 모습으로 되어가는 증인들의 행전입니다. 인격과 생활이 예수의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도 예수의 모습, 그러니까 점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죠? 점점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 갈 때까지는 한 50%라도 닮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모습하고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내가 깡패 같은 모습을 하고 전도를 하면 예수의 증인이 돼주면 다 도망가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제 내가 예수의 모습으로 되어가야 되겠다. 그런 증인, 나도 예수의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사도행전은 아직도 미완성의 행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증인되고 성령의 동역자 된 우리가 우리의 역사로서 계속 채워가야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의 증인이고 성령의 동역자입니다. 네, 머릿속에 기억하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의 증인. 생각만 해도 굉장히 뿌듯하죠. 예수의 증인이고 성령의 동역자 된 우리 하늘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곧바로 성령께서 임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며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임으로써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우리한테 약속이에요.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나는 그 약속을 믿으면 우리 성도님들, 구원 안 받은 성도님들 있어요? 나는 잘못 살았어. 그동안 너무 잘못 살아서 난 천국에는 못 갈 것 같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약속해 주셨잖아. 성경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것만은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안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없죠. 사도행전은 말씀, 성령, 사람을 강조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말씀이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 성령, 사람, 말씀, 성령, 사람은 한 세트예요. 한 세트.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세요. 이 중에 한 개라도 없으면 제대로 된 능력이 나타날 수 없죠. 가장 중요한 것 성령, 말씀도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 성령, 사람은 한 세트라는 거. 교회의 영적 부흥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증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스스로 일어나 증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이 임했을까요? 안 임한 사람들도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니까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오시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성령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만 받은 거로 족하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렇죠?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저는 결혼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된 거거든요. 남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도
이 가슴이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말씀으로 잘 읽어도 이해도 안 되고, 애따 모르겠다. 이제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이해도 안 가. 그래서 그때부터 봉사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주일학교, 성경학교 막 그런 때는 계속 교회 가고 그럴 때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다가 성경학교가 끝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교회 가는 시간보다 그러면 내 마음에 성령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그래서 저는 전도사 사역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제가 만약에 신학교를 가지 않았으면 아직도 성령 충만을 봉사하면서만 얻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죠.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었나이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거냐고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며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은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또 한 단계가 있어요. 이제 거듭나야 돼요. 구원받은 것만으로 족하는 게 아니고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대요. 그런데 거듭나는데 뭐하고? 물과 성령으로. 물하고 성령은 바늘과 실화 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가는 곳에 성령이 따라가요. 성령 혼자서는 안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럼 물이 컵에 가득 차 있으면 성령도 위에까지 차 있겠죠? 내 마음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이 충만해요. 근데 내 마음에 물이 없으면 성령이 메말라서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내가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러면 물과 성령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물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래서 우리가 더 이렇게 예배에 와서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이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다른 데 가서는 성경 공부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 이단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목사님께서 가르쳐주는 성경 공부만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늘 배우고 내가 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까이 있으면 말씀이 내가 위에까지 차 있으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고 싶어. 그러면 뭘 보면 될까요? 말씀을 보면 돼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실패한 게 말씀이 조금 좀 기초가 있어야 조금 말씀도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제 초등학생이 조금 한글하고 적어도 숫자 정도를 알고 들어가야 학교 공부를 할 수 있듯이,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도 기초적인 걸 조금 이제 구역장님이나 목사님들께 배워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하면 이제 목사님 말씀도 알아들을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이제 더욱 말씀에 가까이 집에서도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목사님께서 그러더라고요. 믿음은 스며드는 거라고. 그래서 믿음은 하루아침에 팍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옷에 천천히 스며들듯이 그렇게 내가 1년, 2년 우리 교회 프로그램에 맞게 따라서 교회 열심히 나오고 또 그에 맞춰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어디든지 가려고 하고 집에서도 또 틈나는 대로 하나님 말씀 가까이 읽으려고 하다 보면 1년, 2년, 5년 이렇게 가다 보면 내 신앙이 이만큼 성장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이만큼 성장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제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강건해지고 이제 우리 믿음의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폭이 넓어지는 걸 부흥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하려면 이제 기도와 같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나 개인이 이제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개인이 부흥이 되면, 부흥이 된 사람이 다 부흥이 되면 또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겠죠. 그럼 또 교회들이 다 부흥되면 우리 나라가 부흥이 되겠죠. 우리 나라가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강의 기적.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선조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잘 물려줘서 우리가 세계에서 선교도 1등하는 나라고 선교사도 1등하는 나라 보내줬잖아요. 그렇듯이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니까 우리 나라가 잘 살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교회들이 쪼그라들고 있다고 많은 목사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먼저는 나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알려고 노력하면 나 개인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교회들이 부흥이 되면 결국은 우리 나라가 부흥되는 결과가 있을 겁니다. 본문 11절, 오늘 11절 한번 볼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또 오신대요. 그게 뭐예요? 재림이죠. 우리는 이제 여기는 이제 성령을 기다렸어요. 제자들은. 왜냐하면 아직은 이때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이전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은 오셨어요. 그럼 뭘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천사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며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 사역의 마무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 펼쳐지며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사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작은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 공동체는 바로 가정이죠. 가정.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저도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은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을 지키도록 돕는 사명을 우리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멀리 가서 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산다고 해도 어려움은 있어요. 이 땅이 천국은 아니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불평하거나 자포자기하여 부정적인 말과 표정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아니면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까? 조용히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엄마 아빠가 드러내는 믿음의 태도를 통해 특별히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부모의 신앙을 통해 자녀의 신앙이 자라납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대요. 이제 물론 우리가 말로써도 또 가르쳐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뒷모습, 그러니까 부모님의 행동을 보고 자녀들은 배운답니다.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어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믿음으로 양육하며 고군분투하는 시기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귀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전도하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전하는 일은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 마음과 생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 전도를 위해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담대하게 나아간 스데반처럼 우리도 자녀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순종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하늘성 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임을 잊지 맙시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고요.